오늘은 예수님의 길 시리즈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루살렘 고난의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단강에서 시작한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사마리아를 거쳐 많은 사람들을 회당으로 모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때로는 음식을 먹이며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이 종려 주일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래, 우리 스승님은 이렇게 갈릴리, 사마리아 같은 변방에만 계실 분이 아니고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지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게 어울리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들의 마음에 더 확신을 주는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이런 환영의 대열에 설 수 있었을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막연하지만 기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합당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벌인 일종의 환영 세레모니, 이것은 다른 사람들 눈에 볼 때는 해프닝처럼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온 백성이 다 나왔다라기보다는 그 예루살렘 성 입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장을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호산나를 외치기도 합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들은 소문을 생각해 보니 이분에게는 능력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환영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소동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누구야 저 사람은? 이라고 하는 질문이 예루살렘 성 안에 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이 장면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은 뿌듯해하고 사람들은 환호하는데 예수님은 과연 지금 이 순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흐뭇하거나 기쁘거나 혹은 큰 기대가 될까요? 아니면 암담하셨겠습니까? 당연히 암담함이 앞에 가렸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이유는 고난받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온 것은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자 하지만 예수님 명확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나는 고난받고 나는 십자가에 달리며 나는 결국 죽을 거야 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걸 아셨기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그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거나 마음에 새기거나 기억하는 사람 하나 없이 말 그대로 그저 예수님 그 말씀은 그 말씀이고 오늘 이러한 환영과 환대 속에 들뜬 기분을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 마음은 이 시간, 이 순간만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애잔하면서 동시에 그 절대적인 고립감을 느끼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많지만 내 본심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주는 내 편이 한 명도 없는 것이죠. 이 고립감은 더 극으로 갑니다. 곧 제자들은 배신하고 사람들로부터는 배척을 당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께조차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호소하는 하나님으로부터도 고립당하는 그 고립감을 호소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는 것도 예수님은 경험하신 분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던 믿었던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그들 중에는 나는 예수를 몰라 라고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제자들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길은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길이 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에 가면 이 구시가지 안에 그 도로가 있는데요. 그 도로의 이름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는 비아는 길이란 뜻이고 돌로로사는 슬픔, 고난 이런 뜻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에 반드시 가는데 이 비아 돌로로사는 반복되어 있는 코스까지 다 포함해서 약 8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길이 처음부터 이런 이름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13세기, 14세기 때 수도사들이 이곳을 예수님의 그 고난을 경험하고
또 아는 데 도움이 되고자 그 코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신문하는 장소에서부터 14군데의 장소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예수님이 쓰러지신 곳, 구레네 시몬을 만난 곳, 이렇게 해서 14군데의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지금도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순례객들은 그래서 그곳마다 가서 그 돌을 만져보기도 하고 그곳에 사진을 찍기도 하는 거죠. 좁은 골목에 양쪽으로는 상점이 있고 그곳에 이게 참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단 말이야? 예수님이 이곳에 십자가를 메고 가셨단 말이야? 생각하면 이 참 혼란스럽다. 너무도 복잡하고 장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예수님은 채찍 맞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모욕당하시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그 길을 혼자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오간데 없이 보이지 않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섭게 노려보면서 멸시하고 무시하더라는 거죠. 대중이 돌아서는 건 순식간이었고 믿었던 제자들이 안 보이는 그 고립감 속에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그 고난의 길은 누구 때문에 가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 고난의 길 걸어가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의 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고난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고난은 끊임없이 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고난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난들, 이런 고통들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도 당하신 고난, 예수님이 가신 그 길과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난과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성에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본받고 깨달아야 할 특징이 하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고난 앞에서 억울해하지 않으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억울해할 만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억울해하거나 혹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혹은 누구를 처벌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덮고 가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게 있음을 예수님은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조금 가벼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운동선수가 했던 인터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저도 이전까지 잘 생각하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다양한 경기 종목이 있지만 특별히 몸과 몸이 부딪히는 경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구도 그렇지만 축구 같은 경기, 특히나 이 국제 경기 같으면 나가면 막 편파적인 심판을 보고 우리들도 얼마나 열불 받을 때가 많이 있냐는 거야. 똑같이 부딪혔는데 누구는 옐로우 카드를 주고 누구한테는 반칙 아니라고 그러면 막 속이 상하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 이영표 선수가 했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선수가 제가 설교할 때 이영표 선수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아마도 왜냐하면 인터뷰도 많이 하고 글도 잘 쓰지만 크리스찬 이 스포츠맨 중에는 가장 성서적인 원리를 아주 현실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자주 인용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경기를 하다 보면 그런 심판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건 돈 먹었나? 할 정도로 이거 완전히 불공정한 경기 심판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막 불고 막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죠.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항의도 하고 잠도 못 자고 이거 분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라고 했는데 경륜이 쌓여가면서 자기가 조금 달라졌대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 불공정한 심판의 판결도 경기의 일부로 수용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경기의 일부로 수용하기로. 물론 심판의 잘못은 심판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그 축구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뭐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경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나는 축구 선수이지 어떤 심판의 잘못을 잡아내는 사람이 아니라고 정리를 하고 잘못된 심판도 경기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니까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고 더 경기에 집중했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저는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최근에 또 한 권의 책을 통해서 봤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임진왜란을 해서 민족을 구해낸 성웅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내고 본 영화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이 갔던 영화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읽은 건 바로 그 명량의 모티브가 됐던 그 소설을 쓴 그 김훈이라는 작가가 최근에 다시 내 마음의 이순신이라는 그 칼럼을 썼습니다. 그걸 구입해서 한번 읽어봤는데요. 거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이순신 장군은 늦은 나이에 과거를 통해서 이제 장군이 되죠. 그리고 통제사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의 진급을 막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내에 있던 대신들은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 때문에 왕이었던 선조도 이순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진급을 해서 영전할 수 있는 기회가 4번이나 결정됐지만 4번 다 취소가 되는 아주 이례적인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속이 많이 상했겠죠. 뿐만 아니라 그는 결국 체포가 돼서 체포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체포가 돼서 고문을 받고 모든 직위가 박탈당하는 백의종군의 주인공이 됩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순신 장군 하면 유명한 거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도 가장 뛰어난 것은 난중일기를 기록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난중일기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이 난중일기를 워낙 유명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글을 통해서 난중일기 한 부분을 제가 통째로 한번 읽어보게 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는 말 그대로 임진왜란 중에 난리통 속에 쓴 일기예요. 전쟁 중에 쓴 일기인데 그 일기 매일매일 쓴 일기마다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3요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날씨, 사람, 숫자, 이게 늘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썼던 일기도 기억이 났습니다. 방학 숙제 겸해서 썼던 그 일기는 항상 날씨, 흐림, 내용은 어제와 비슷함 이런 거였었는데 난중일기에 들어가는 그 일기의 내용도 날씨, 맑음, 그리고 그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598년 10월 7일의 일기의 한 부분인데요. 맑음, 아침에 송한년, 사람의 이름입니다. 송한년이 겉곡식 1대, 기름 5대, 꿀 3대를 바쳤다. 야, 전 대장군쯤 되면 맨날 진격 앞으로 하든가 나라의 흥망성쇠를 이렇게 걱정하는 글을 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극히 일상적이면서도 정확한 내용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두루뭉술이하지 않고 너무도 구체적이어서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빅데이터 분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어요. 전쟁은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해서 하는 거구나. 그리고 전략은 경험이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구나. 결국 기록하는 사람이 실제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순신의 진정한 힘은 바로 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닌가, 붓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걸 그 난중일기를 통해서 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김훈 작가가 자기가 그 난중일기 전체에서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이라고 서술한 게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1597년 4월 1일 일기인데요. 전체 난중일기 중에 제일 짧아요, 이 내용이. 근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풀려 나와서 백의종군이 시작된 지점입니다. 근데 그날의 일기가 이렇습니다. 날씨 맑음, 감옥문을 나왔다. 끝.
이거예요. 근데 이게 왜 작가 김훈의 눈에는 특별하게 보였느냐 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매일매일을 기록하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음모와 억울함 속에 감옥에 갔는지를 전혀 서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꼴보기 싫고 내가 그토록 억울한 그 당사자들, 내가 이놈들 가만히 두나 봐라, 이런 말이 전혀 없다는 거죠. 어떤 불의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 고발하는 내용이 한 줄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왜요? 그 모든 결정 왕이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백의종군한 이 이순신이 그 유명한 말, 신에게는 아직 배 12척이 있습니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왕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상소문 내용이 신에게는 아직 배 12척이 있고 신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용이에요. 길지 않아요. 무슨 뜻입니까? 이 12척이 있지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보다는 12척 아니라 2척이라도 있으면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싸우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싸우면 이기겠습니다 이런 뜻도 아닌 거예요. 당신들이 잘못해서 내 막강한 해군, 거북선까지 다 없앴지만 내가 해보겠습니다도 아닌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거나 거 봐라 니들 때문에 이 모양 이 꼴 되지 않았냐 이런 넋두리가 아니고 지금 있는 상황, 내가 온갖 억울하고 내가 온갖 속상함에 합당한 상황이지만 이 고난을 나는 그냥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해야 할 사명에 나는 집중하겠다. 그것이 배 12척에 담겨있는 뜻이라고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사들에게는 그 유명한 말 필사즉생, 필즉, 필생사즉, 이 우리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는 이 말이죠. 가까운 우리 육군 3사단 백골부대의 캐치프레이즈이기도 합니다. 필사즉생.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12척의 배를 끌고 나가서 왜구의 배 350척을 쳐부수는 명량해전의 승리를 거둡니다. 기적이 시작된 지점에 사실은 이순신 장군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불평하거나 현실에 대해 억울해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했으니 기적도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1598년 11월 19일 노량 관음포에서 죽게 되는데요. 그가 전사한 날, 바로 그가 자기 군인이라고 하는 그 사명에 집중하여 목숨 바치고 끝내 죽었던 그날 7년간의 임진왜란은 마지막이 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는 것이지요. 이순신의 사명과 관심은 나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이 전쟁을 끝내는 것이고 내 나라 내 민족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비슷하신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한, 나를 음모하고 나를 배신하고 혹은 나를 공격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자발적인 고난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인 줄 알면서 가셨던 거예요. 고난은 분명히 힘듭니다. 고난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그 고난은 억울함의 짐이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인도의 선교사 폴 브렌트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의료 선교를 한 걸로 참 유명한데요. 2003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폴 브렌트 선교사님이 젊을 때 인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고치는 그런 의료 선교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한센병 환자를 고치면서도 그의 마음에는 어떤 막연한 걱정이 있었냐 하면 아주 작은 가능성이지만 한센병이 전염이 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거의 전염이 안 되지만
그런 걱정도 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순간이 온 겁니다. 집에 들어가서 이제 방 안에 들어갔는데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당신 신발도 벗지 않고 왜 침대에 누우려고 합니까?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신발을 신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라죠, 폴 브렌트 선교사가. 왜냐하면 자기 발에 지금 신발이 있는지 없는지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얼른 신발을 벗고 발가락 끝을 바늘로 찔러봅니다. 피가 철철 나는데도 전혀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순간, 야, 이거 큰일 났다. 한센병이 발병했나 보다. 전염됐나 보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한센병 환자 사랑하긴 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런 병에 들었으니 하나님, 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발을 찔렀을 때 감각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고통을 좀 알게 해주세요. 밤새 찔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아주 깊이 찌르는데 느낌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 밝혀진 얘기지만 그 한센병이 아니라 일시적인 다리에 온 마비 현상 때문에 감각이 없었다는 거죠. 자, 감각이 돌아오고 며칠 만에 감각이 다 돌아왔어요. 그때 이 폴 브렌트 선교사가 아주 유명한 기도를 하나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고통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해보셨어요? 본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야,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야, 내가 지금 고통 달라고 기도했네. 고통을 알게 해달라고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이렇게 감격적일 수가. 그러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는구나. 고통도 선물이구나. 고통도 은혜구나. 고통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건 정말 은혜의 통로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난은 1번 다음엔 2번 오고 2번 다음엔 하여튼 100번, 1000번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고난은 어떤 형태로 모양만 바뀌고 시간만 지날 뿐이지 고난은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난을 없애달라기보다 고난 가운데 주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처럼 주님과 함께 가고 주님처럼 그 고난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우리의 고난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광야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광야라도 왕궁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나가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참된 영광의 길,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적 거처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만남의 자리로 자발적으로 나아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일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 놀라운 모든 고난의 길을 겪으시고 영광의 부활로 나아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붙잡으며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